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는 관리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관리부원들이, 우리 박 회장 누님, 부장님과 모든 관리부원들이 땀 흘려주신, 그리고 애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관리부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 봉독, 그렇게 예배를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누리고 싶어서 숨기고, 나쁜 것은 들키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요즘 로또가 뭐 한 1등이 여러 명이 되면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금액을 더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100억이라면 1등이 한 명이에요. 나만 걸렸어. 그래서 100억이다.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자,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소문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는 금방 그 많은 그 100억이라는 그 돈이 증발하고 말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당첨된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 가슴팍에 다 가지고 다녔던 그 봉투, 사직서라고 써있는 그 봉투를, 그렇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갖은 그런 이유를 갖다 대겠죠. 다른 이유를. 그리고 기회를 틈타서 조용히 잠적하면서 평생 미루었던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민을 간다거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결코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로또가 당첨이 되지 않는 걸 거예요. 농담입니다. 복권을 사지 않는데 복권이 당첨될 리가 없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반대의 경우, 이번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실수, 그 실수의 억울함이 1도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하게 내 잘못인 실수를 우리가 범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함없이 나의 허물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도. 나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발휘되고 그렇게 그 실수를 숨기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굳이 일부러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걸 굳이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습성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누구나 좋은 것 나만 알고 싶었고 나쁜 것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그것을 얼마나 제어하면서 살아가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 안에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속상하게도 이 악한 본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상처, 부끄러움을 감출 뿐만 아니라 은혜, 복음 이런 것들까지도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해야만 하는 이 복음과 은혜조차도 감추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수치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담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는 그 질문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와.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또한 그 이후에 있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경우는 또 어떠합니까?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는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의 잘못이 들추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수치에 관한 것이고, 그럼 성경은 축복에 관해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핑계댈 수 없는 빛이 임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축복의 빛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될 때, 그 다음에 이 교훈의 말씀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빛이 잘 보이도록 등경 위에 두어라. 잘 빛이 보이도록 너희 발 앞에 두지 말고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어라. 이것은 어떤 조언, 어떤 교훈,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숨기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 축복을 나누지 않으려는 인간의 그 이기심, 은혜를 감추려는 그러한 위선, 그러한 태도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빛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빛을 감추려고 하는 너희들의 본성이,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 드러내야 돼. 빛은 드러내야 돼. 나타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추려고 드는구나.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3장은요. 그 감추고 싶은 인간의 비겁한 본성을 수건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깨달음과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수건이 바로 너희들의 본성이다, 감추려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그 수건을 벗기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벗겨주셔야 하는지, 왜 벗겨져야만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많은 수건들이 있습니다. 가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벗겨지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현재 바울이 처한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위기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고 의심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명해달라. 바울, 당신을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니 그것을 증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에게 바울은 진짜 사도입니다라는 그런 보증서를 하나 써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슈를 잠재워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면 빠르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서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나의 권위 있는 어떤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추천서 하나만 써줘. 그래서 이것을 좀 전달하게끔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 권위 있는 인물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그 무리들은 더 이상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옳은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 바울이 선택한 옳은 방법을 3절에서 확인하게 돼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선택한 옳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체가 나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당신들의 삶에 새겨진 복음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고 안전한 길을 외면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세상길에서 쉬운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고독하지만 뭐예요? 날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표현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상이 원하는 추천서를 들이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선택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이 손수, 정성 들여 한 수 한 수, 한 땀 한 땀, 한자 한자 쓴 편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쓰셨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판에 친히 새기신 복음의 흔적이다 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죠. 내 방식으로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와 추천서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용도는요, 이 발신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 수신자를 확장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즉
감추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는 드러내고 전달하고 읽혀제라고 쓰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말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모든 사람에게 읽혀집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서는 어떻습니까? 추천서는 공문이에요, 공문. 아무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봉투에 직인이 찍혀 있고 아무나 열어볼 수 없어요. 승인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제한된 문서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요, 추천서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를까봐, 훼손될까봐, 읽히지 않는 복음, 숨겨놓고 꺼내지 않는 믿음, 나만 아는 고독한 진리로 보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감추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 그 좋은 것을 왜 숨기려는 것일까?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을까 봐, 주님 욕먹을까 봐, 그렇죠? 복음을 드러냈다가 내가 실수해서 훼손시킬까 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어쩌면 현재 자신의 일상이 어쩌면 억압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지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어찌되든 우리는 복음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복음은 감춰질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죽은 돌판에 먹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그 삶의 흔적들로 그 편지를 읽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읽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흔적으로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그 편지들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자신의 권위를요, 직분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귀한 직분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삶의 흔적에서 나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 대째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큼 그 삶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결코 말로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접한 성도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쉬운 선택이 아닌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독한 진리,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추천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드러날 때 능력이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드러낸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삶은 어떠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아마 졸릴 수도 있어요. 정신 번쩍 차리시고 한 절 한 절 계속 이
3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제코가 석자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부정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어떠한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일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삶입니다.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위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거.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자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신앙 상담, 지금 신앙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물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삶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회상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삶 속에 그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선언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삶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의구심을 품게 돼요. 대체 이 율법 조문의 기준을 둔 삶이 어떻길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저만 궁금한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조문에 기준을 둔 삶. 기도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드려야 돼서 드리긴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100일 감사 노트를 써야 되는데 스트레스만 올라오는 거죠. 감사 제목은 떠오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에 기준을 둔 성도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든 행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억지스러운 거예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조문에 기준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라 그 기준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죄책감을 심어주고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열등감을 심겨주고 나는 신앙이 미성숙하구나 하는 비참한 마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율법 조문의 기준을 둔 삶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고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은혜와 그 기쁨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종교적 의무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피곤한 율법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기준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새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해답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얼굴에 묻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그 얼굴을 무엇으로 가렸죠?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립니다. 지금 같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증샷을 씻으려고 막, 그쵸? 모세에게 찾아가서 막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 백성들은 율법 조문에 따라 그 영광을 직접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은 감추어야만 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당시로서 최선의 방식이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거예요. 최선의 조치.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율법 조문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8절로 9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정죄의 직분, 하나는 의의 직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바울의 율법의 직분이 잘못됐다, 정죄의 직분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아주 거룩한 직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직분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인 그 직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로 11절에 그 논리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결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필요 없다.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감당 못할 영광이 아니라 누리고 땅끝까지 드러내야 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숨겨서는 안 돼요.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얼굴에 머물렀던 그 영광은요, 금방 사라져버릴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훼손시키려고 해도 훼손되지 않는 영광입니다. 반드시 열방을 향해 드러내야만 하는 영광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썩어져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복음의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수건을 안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던 이유가 단순히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면은 죽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 모세의 얼굴에 머문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렇죠?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모세가 계속 수건을 얼굴에 쓰고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영광이 금방 사라져버릴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사라져버릴 영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사라져버릴까봐, 훼손될까봐, 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건으로 감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나는 안 하겠다. 왜요? 이 영광은 영원하니까, 훼손되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금방 사라져버릴 영광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훼손될 영광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4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보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안에 담겨져 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떼어져야 된다. 너희들의 모습을 삼치려 하지 마. 너희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어. 너희들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보배는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야. 숨기지 마, 감추지 마, 수건을 벗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숨길 필요가 없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겠다. 수건을 쓰지 않겠다.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찬란한 은혜의 영광 앞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건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4절로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14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수건이 당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천조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덮는 어떤 체면, 가식, 외식이었다. 거짓된 가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수건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냥 벗겨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할 때 벗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의 수건을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벗길 원하십니까? 수건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라.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체면과 과식, 그 외식의 수건들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수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쭉 앞에서부터 쭉 와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수건은 벗어야 돼. 근데 벗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만 해답이야. 이 수건은 단순히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어떤 체면, 가식, 외식, 두려움, 위선,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가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 너 그 가면 해결할 수 없잖아. 그 가면 지금 드러낼 수 없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너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렵잖아. 그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 돌아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그렇게 전심으로 돌이키면 수건을 주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덮고 있는 겹겹의 그 수건들이 벗겨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건을 벗으면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벗지 못한 수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의 형상을 닮아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 언약의 일꾼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수건들이 벗겨졌어요.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얼굴을 향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 수건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품으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감추려고 해요. 자꾸 이 질그릴 것 같은 우리의 이 삶으로 자꾸 그 보배를 감추려고 해요. 안타까운 주님의 그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내려놔. 그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네가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수건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너는 더 온전해질 수 있어. 더 자유해질 수 있어.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중보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가 그 이후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현재 강화도 이삭이 우물교회에서 뜨겁게 저녁 집회 중인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그러한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에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러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게 할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인.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체면, 외식, 자기의 의, 두려움, 위선으로 가려졌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얼굴로 주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히 읽혀지며 내 안에 가득한 그 보배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강화도 이삭의 우물교회에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덮여졌던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셔서 주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얼굴을 인격적으로 마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을 본 이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체면의 수건, 외식의 수건, 자기의의 수건, 두려움의 수건, 주여 위선의 수건들로 가득 덮여져 있던 우리의 인생, 주여 그 핑계로 점철된 거짓된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겉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으니